오늘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묵상합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지금 쭉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어저께는 정말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길을 잃은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죠.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질문을 하고 또 답도 합니다. 그렇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또 교회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 간의 그런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게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지만 또 마음도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7번을 용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를 그렇게 계속 7번을 용서했다는 것인지, 또 이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다, 빌어서 용서를 해준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7번까지 했다, 이런 말인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7번을 용서한다. 아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세번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심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이란 말도 굉장히 참 이렇게 통 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대답을 하시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라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인에게 잘못한 사람은 벌이 7배인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77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라멕이 굉장히 정말 복수를 내가 하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끝도 없이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그냥 막 정말 되로 받았는데 말로 돌려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7번?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 그렇게 정말 끝도 없이 그렇게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멕은 복수의 한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한계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메스터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창세기 라멕과 이 신약의 예수님 그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정의를, 이렇게 한계를, 그죠? 복수에 대한 한계를 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정말 복수의 끝도 없이 복수를 그냥 이렇게 퍼붓는 그런, 정말 라멕 같은 사람들만 있는 세상 천지가 바로 지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상한선을 딱 정해 놓으셨죠. 보복 등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사회가 얼마나 정말 정의롭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와
또 긍휼을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한계를 두지 말아라.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 그렇죠? 시편 90편 말씀이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dwelling place, 우리가 정말 호흡하고 우리가 살고 기거하는 그런 정말 그런 그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처가 그 우리가 호흡하는 그 공기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공기 오염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한번 잘못하면은 그거를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늘 정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오그라들어서 살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정말 세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세상,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용서를 오늘 강조하십니다. 너네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용서할 일이 생기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끝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성도 간의 그런 교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정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단락을 마무리하십니다. 용서. 근데 용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정말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필수인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렇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백성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만이라는 그 숫자랑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랑 다 그게 그 당시 최고 숫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만이라는 숫자가 최고 숫자고 달란트도 화폐 통용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아주 빚을 졌는데 아주 왕창 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평생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왔는데 그를 갚으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왕이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족들을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렇죠? 갚게 해라. 뭐 그것도 얼마 안 되겠지만 다 갚아. 그렇게 갚아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저라면 이르되 내게 갚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줬다. 사실 이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참 자기 현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돈을. 그게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여기 오늘 주석에도 잘 나왔지만 이게 달란트라는 것은 약 한 16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천일 일한 값을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걸 만 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6만 년 일을 해야 되는, 16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게 참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철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줬다. 비유죠.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빚 보증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제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계속 미국에서도 대학 학자금 융자 그거를 탕감해 주자. 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게 아직도 그냥 이렇게 홀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거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빚을 전부를 탕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희년이 오지 않았는데 인생의 희년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되돌리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의 서막이고, 본론은 그 탕감을 받은 자가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일 동안 일당을 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그걸 갚으라고 목을 그냥 죄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똑같이 자기처럼 자기가 이 임금한테 가서 그렇게 정말 애원했던 것처럼 똑같이 애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보였을 텐데도 그 속에서 전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쳐넣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바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죠? 바로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내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 모습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는 70번씩, 7번을 70번씩 계속해서 용서를 해도 충분하지 않아. 그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더 충격적인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주인이, 임금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또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빚을 전부를 탕감해 줬어요. 그렇죠? 거기에 조건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괘씸하게 행동하는 이 종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탕감해 줬던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를 보고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왕 마음이죠.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는 애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저께도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대노하죠.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소환해서 옥에다 쳤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겼어요.
그는 이제 햇볕은 다 본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이 왕의 이런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전달이 안 됐던 것이죠. 그렇죠?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는 정말 너무너무 인색하고 그 100데나리온이 없어서 마치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하고 여전히 자존심이 팔팔해 살아있고 착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정말로 이렇게 탕감을 받았지만서도 내가 계속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죠?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늘 정말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듯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긁어 모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색하고 까다롭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은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깊이 우리가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의미는 분명하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정말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더 은혜를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탕감을 받은 그 순간, 희년을 맞은 그 순간 이 사람은 급하게 자기 일을 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묵상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이 엄청난 빚,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을 해 주시다니. 우리가 참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인생은 정말 파산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웬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웬만큼 살 수 있고, 그런 생각 은근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린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0,000달란트의 그 빚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서 그의 현주소를 보게 해서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인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의로운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우리의 죄라고 연결하죠. 여기는 빚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다른 번역으로는 사실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 오늘 이 이야기랑 연결되어지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걸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직된 마음들, 긴장된 마음들,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해제가 되고, 정말 그래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정말 내가 용서받았구나, 탕감받았구나.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탕감할 수 있고,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은혜는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걸 안 하는 경우, 어저께도 봤지만, 그죠? 불의를 계속 행한다면은, 너네가 이미 정말 주 예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정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고린도서 6장 말씀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불의를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너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야. 다시 말해서 용서를 모르는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아버지 형제지간의 형제 자매의 관계성 속에서 용서가 필수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아버지 정말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정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 자매가 없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말 아버지 당연시 또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서 충만히 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정말 아버지 우리의 그런 정말 마음들 있습니까 주님?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었고 내 자신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 그런 정말 그 무거운 그 아버지 빚더미 죄짐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철철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